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붕붕 뛰어 뭐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냈던 것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 그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학년이 마태, 2학년이 마가, 3학년이 누가, 4학년이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1, 2, 3, 4학년이 이거를 이제 4학년까지 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1, 2, 3학년에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게 나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 볼게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고 그 다음에 나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를 못 죽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정말 쓰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가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누가 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 주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툭툭 끊어서 해놨는데, 요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자면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다음에 사용하신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그 질문을 해볼게요.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우와 큰 일을 했다는 큰 일을 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모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꼽으라 그러면 구약에서 또 다윗 왕인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으로는 아브라함도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떤 스케일 큰 일은 그렇게 뭐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긴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세, 민족의 지도자, 다윗, 위대한 왕,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제일 일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바울을 가장 일 많이 한 세 사람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세, 다윗, 바울. 물론 뭐 셋 다 남자고 뭐 셋 다 안경 안 쓰고 뭐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말 놀랍게도요. 그 세 사람이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스캔들이라고 해도 돼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이제 3대 일꾼들, 가장 열심히 일한 세 사람이 있는데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살인자들이에요. 모세는 누구 죽였어요? 애굽 사람 죽이고서는 광야로 도망가서 그 살았잖아요. 다윗은 누구 죽였어요? 그 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죽였죠. 그것도 치사하게 편지 써가지고서는 그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죠. 바울은 또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바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에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자 10분당 500원입니다 이러면서 옷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옷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바울은 거기서 지금 신학자로서 랍비로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적으로 아주 정당한 일이니까 안심하고 죽이세요 하면서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스데반을 죽인 그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내가 나쁜 놈이다 계속 그 자책감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죽일 때에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죽이죠. 빵 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 한 사람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데 앞에 총, 겨로 총, 그 노리스의 후퇴정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빵 해가지고서는 죽일 거예요. 이 사람은 말만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쏴가지고서는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총 쏜 이 그 병사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 안 해요. 누가 죽였다고 해요? 이 장교가 죽였다고 하죠. 바울이 이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껏 돌 던지세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살인자라는 게 뭡니까? 죄인의 대표죠. 우리가 악독한 인간, 큰 죄라고 할 적에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살인죄를 범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세울 의로움, 자기가 내세울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일부러 죄를 짓게 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스스로 죄를 지은 거지만은 하여튼 시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요, 젊었을 적에 깨집니다.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순적하게 잘 나가다가 큰일 하고 죽었다. 이런 사람 성경에서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난 못 봤어요. 예, 사도 바울, 지금 모세, 다윗은 벌써 우리가 살펴봤죠. 살인자들이고요. 뭐 솔로몬은 잘 나갔지만 나중에 늙어선 타락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있나요? 저는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젊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면은 자꾸 그림 그리는데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근데 나는 평소에 이걸 안 봐요. 안 보고 딴 쪽만 봅니다. 딴 쪽만 보면은 내가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요,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인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이거를 안 보려고 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낮아지죠. 낮아지고 나에게서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은 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내가 받은 것과 그 다음에는 원래의 나를 구별하게 돼요. 자,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냐면은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뭐 제일 쉽게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보죠. 내가 100억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100억이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갑자기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막 억울해합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억울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의 나는 이상한 상태이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한 10년, 20년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정상이고 옛날에 100억 있었던 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뼈저리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 100억 있는 데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은요,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주셨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업신여기고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써놓은 거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일단 읽긴 읽을 게 내가 써놨으니까, 이 구절은 루터란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무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한참 뭘 좀 강의를 해야겠어요. 근데 유익한 강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기 바랍니다. 일단 요 구절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요거를 지금 내가 일부러는 아니고 이제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신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초등교사라고 해놨어요. 초등교사. 근데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초등교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교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대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파이다 고고스란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 아이죠. 그래서 파이다 하면은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되는데,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에서 어린 아이들을 인도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어원적으로는. 요게 뭐냐 하면은 왜 뭐 몽학 선생이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처음을 번역을 했냐면은 이 로마 시대 이외에는요, 그 다른 문화에서 다른 시대에서 이렇게 딱히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에 있다가 그냥 없어진 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아빠와 엄마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엄마는 머리가 좀 길게 할까요? 아빠는 귀족이라서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많고, 엄마도 이제 뭐 귀부인 연합회 회장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바빠요. 돌아다녀야 돼요. 그 집에 아이들 둘이 있어요. 아이들 둘이 있는데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있어가지고서는 학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얘네들을. 근데 그 아빠 엄마는 하루 종일 바쁘니까 너네가 아침에 학교에 잘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는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 숙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놀도록 해라.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귀족 부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종 중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죠. 둘로스. 우리 좋게 그냥 종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노예죠. 노예 중에서 한 녀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이리 와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내 아이들 둘을 아침이 되면은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그 감독하다가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손 씻고 그다음에는 숙제부터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놀도록 자네가 보살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주인 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예가 그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두 아드님이 무지하게 장난꾸러기인데 나는 신분이 노예인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싫어 나 놀이터 갈 거야 그러면은 PC방 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타당하죠? 그래서 요 주인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30cm짜리 자막대기가 있네. 너네들도 일로 와라. 말을 안 듣거든. 이 30cm 자막대기로 엉덩이를 한 번에 5대씩은 때리도록 하게. 내가 자네한테 그 권한을 줄 테니까 너네도 그 말 안 들었다가는 이 아저씨한테 5대씩 맞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약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침이 되면은 이 노예가 둘을 데리고서는 학교 갑시다. 나 PC방 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 가고 싶은데 어쩔 거야. 너 노예 주제. 그러면 막대기를 딱 들고선 5대 맞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그러면서 우 그러면서 뭐예요? 쫑알쫑알하면서 가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장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막대기를 막 휘둘리면서 5대 맞고 싶어요? 그러면 또 풀이 주고 가지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분식집 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하면서 데리고 와 가지고서는 손 씻으세요. 그다음에 자 숙제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앞에서 술래잡기 하면서 노세요 하면서 놀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어이구 우리 아이들 오늘도 잘 지냈는가? 그러면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전담하면서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 요 사람을 파이다 고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있는 이 사람이 선생이지, 혹은 가정교사.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대개 가정교사였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선생이지. 이것은 그 노예 중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그 케어하는 것을 맡는 사람이지, 그 선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몽한다 할 때 몽자. 그래서 학문의 학자. 그래서 배우는 것을 잘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몽학 선생이라면 아무도 모르죠. 예. 그래서 야 이게 모르는 단어 쓰냐 해가지고선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초등교사는 이 사람이 초등교사지 이 친구는 초등교사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읽기는 편하게 됐는데 몽학 선생이라고 할 때보다 읽기는 편하게 됐는데 뜻은 전혀 다른 거를 해놨죠. 예. 하여튼 몽학 선생이 그런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파이다고고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수수께끼같이 막 써놓은 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루터란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 지금 루터란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 주장을 세대주의라는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들인가라는 말을 하니까 어때요? 제가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제가 세대주의 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dispensationalist. dispensation이 세대고요. dispensation. 그 다음에 nihilist, dispensationalist 하면은 세대주의자 이렇게 되고요. dispensationalism 하면은 세대주의가 돼요. 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 dispensation 하면 여러분들이 우와 교수님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이럴 거예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건 이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7개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는 지워야겠다.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정통적인 기독교인들도 이걸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이를테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로 나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시대는 어떻게 나눠요? 그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이전 시대, 뭐 이렇게 나누죠. 사사 시대, 뭐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저 바벨론으로. 그래서 포로기 이전 시대, 이후 시대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제일 앞에를 양심 세대라고 나누고요. 세대란 말 써요, 그 사람들이.
예, 양심 세대, 그 다음에는 족장 세대, 그 다음에는 율법 세대, 그 다음에는 복음 세대, 그 다음에는 그 7년 환란 시대 세대,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세대, 그 다음에는 영원 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세대를. 그래서 양심 세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타락하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너의 양심에 맡겨놓는다 했을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 세대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 족장 세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율법 세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다음의 세대. 그 다음에 복음 세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대.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세대.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세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세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요. 우리가 세대주의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 복음주의적인 혹은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 세대주의자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달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방편을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용어로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심 세대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야, 곧 따먹지만 마, 따먹지만 말면 좋은 거야. 따먹지 마 했는데 뱀이 그 막 유혹해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다가 야, 따먹지 말라니까 따먹지 말란 따먹. 아이고 따먹었네. 에이 실패했다 하면서 양심 세대 때는 꼭 그냥 그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제 실패하고 안 따먹었으면 됐는데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족장 세대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택하셔가지고서는 개인 교습, 과외 공부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게 잘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서는 그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국 가고 이삭도 천국 가고 그 가족들도 천국 가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성비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과 평생 같이 해주시면은 그 가족 몇 명들 구원 받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는 점점 불어나는데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맨투맨으로 역사하셔가지고서는 구원을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세대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율법 세대. 그래가지고서는 이 녀석들이 인간들이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니까들 이렇게들 함부로 사는구나. 내가 율법을 주면은 내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구원을 얻을 테지 해가지고서는 자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기다려봤더니만은 인간들이 제대로 못 지키죠. 그러니까 매도 때려보고 상도 주어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타일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다 실패했네요.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휴 율법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셔가지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열심히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러셨는데 여기 와서는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구원의 길이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닌데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돼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뭐냐? 율법.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이제 휴거하면서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7년 대환란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시대가 끝났을 적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뭐 요한계시록 배우는 시간 아니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생겨가지고서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서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 하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 양심 세대건 언제건 여기서 이 전체에 걸쳐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요. 지금은요? 십자가 때문이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어도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버려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 외에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하의 인간은요 태초부터 이 제일 마지막까지 오직 다른 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7단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줬다가 아이고 실패했네. 그러면 복음. 아이고 참 율법 시대 다시 한번 와야지. 7년 환란.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율법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율법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한 역할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자,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으니까 야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가자 하면서 그 노예가 인도하듯이 율법은 자 십자가로 가세요 하면서 안내하는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안내자였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게 뭐예요? 죄 씻음 받는 거죠. 이것은 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주장한 게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에서의 율법의 수단은 구약 시대의 구원의 수단은 율법이었고 신약 시대의 구원의 수단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길이 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투웨이 티오리라고 그래요. 투웨이 길이 두 개가 있다. W 티오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투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그 다음에 기독교 일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이런 두 개의 길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이건 구약의 성도들이건 지금 우리들이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갸우뚱하면서 그 교수님 헷갈리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할지 몰라요. 직선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나? 여기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죠.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상할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해 줄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속죄 제사였다. 속죄 제사였다 이렇게 부르죠. 속죄 제사가 뭐예요? 속죄 제사가 뭐예요? 그 죄를 없이 해주는 제사죠.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양 하나 끌고서는 제사장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속죄 제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죠. 자,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은 성경에 이제 그 속죄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 제사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일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 뭐예요? 속죄 제물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속죄 제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잔뜩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내가 설명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들었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미래형이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속죄제사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리면은 그러면 죄 용서함 받죠. 그러니까 죄가 먼저예요, 제사가 먼저예요. 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인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달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그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렇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요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지난 1년 동안에 매년마다 7월 10일이니까 1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지은 죄 중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지 못한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밖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여기서 죄 용서함 받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은 이것도 1년 동안 죄 먼저 짓고 그 다음에는 속죄 제사 드리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양 끌고 제사장에 가가지고서는 왜 오셨습니까? 뭐 죄 지셨습니까? 아니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근데 왜 갖고 오셨어요? 내일쯤 아무래도 내가 죄 하나 질 것 같아요. 뭐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계획은 없는데 그냥 내일 죄 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제사 좀 드리려고요. 이런 건 없죠.
항상 죄가 먼저고 제사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속죄 제사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는 언제 지은 죄를 위한 것이겠어요? 논리적으로 십자가 이전. 십자가 이전이 언제예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았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공로가 너희들에게 다 해당돼서 죄 용서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게 우리가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예수님 이전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운 논리예요. 죄 졌어요. 그 다음에 속죄 제사.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속죄 제사부터 드리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왔다가 아이고야 교수님 골치 아파요 그럴 텐데 그냥 알아두면은 좋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끔찍한 게 나오는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요것 갈라디아서 얘기를 조금 이건 이제 전반적인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주제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께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게 뭐냐면 다른 데에 이제 전도하러 가셨죠. 사도 바울께서. 근데 가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요. 율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 플러스 믿음 플러스 율법 둘 다 해야 구원받는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는데 율법을 왜 지켜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많이 그 배운 유대인들이 와서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은 율법도 지키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서는 그 믿는 사람들이 뭐 유월절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하면서 율법을 주섬주섬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는 노발대발 해가지고서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는 무슨 소리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배운 것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율법 행할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푸하하 웃으면서 바울이 사도라고요? 사도라고요? 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건 12명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사도래요? 웃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딴지를 거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의 교훈은 사실이 아니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쓴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앞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냥 다짜고짜로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사도라는 직분을 변호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사도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사도다라고 해서 내가 사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도 아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도라고 하셔가지고선 내가 사도된 건데 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 따르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잘 모르니까 그냥 주섬주섬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부분에 글씨를 너무 엉망으로 써가지고 첫 부분에 칭찬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바울 서신은 어떤 서신이든 간에 대개 그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인사가 있고요. 첫 인사. 그 다음에 뭐냐면은 칭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축도가 있어요. 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인사는 뭐냐면은 그냥 인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편지하노니 뭐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는 인사.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칭찬을 해줍니다. 이를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옮긴 건 아니에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 거라. 근데 이건 뭐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겠죠. 우리가 믿음 좋다고 이 근처에 그냥 소문이 자자하대요. 정말 기분 좋군요. 하면서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본론 이게 제일 길죠. 이걸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인사는 뭐냐면은 자기 인사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인사를 전해줍니다. 뭐 아볼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된 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구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한 절짜리 축복이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것 이게 맨 마지막에 축도로 이렇게 끝나죠. 근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칭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인사만 한 다음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네 알았어요. 내가 그 사도고요. 여러분들 뭐 잘 계시죠? 근데 당신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서는 살벌하게 열로 나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3장 1절 보시면은 어리석도다라고 불러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죠. 어리석도다가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이만큼. 어리석도다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노에토이입니다. 근데 노에가 뭐냐 하면은 요게 지성을 뜻해요. 정신. 아는 뭐냐면 낫이란 뜻입니다. 뭐뭐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이라는 것은 오스 우오온에 오이온 오이스우스 헬라어. 그래서 이게 들이죠. 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뭡니까 이 거기다가 그 서신서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정신들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라는 건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반대 접도인데요. 그 이를테면은 그 뭐가 좋을까요? 이를테면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사로스 이게 깨끗한이거든요. 깨끗한. 그래서 아를 붙이면은 더러운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고요. 요거 말씀드리면 좋겠다. 토메가 뭐냐면은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 이렇게 커팅. 자르고. 그러다가 아를 붙이면 뭐예요? 아토메 하면은 더 이상 못 자르는 거예요. 못 자르는 거. 그래서 그때 애자 빼고 요게 영어로 바뀌어가지고서는 요게 뭐예요? 아톰이 된 거예요. 아톰이 뭡니까? 원자죠. 원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만물은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은 못 자를 수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환원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더 이상은 자를 수 없는 것 해가지고서는 아토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톰이 나온 겁니다. 우주소년 아톰 이름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노의 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정신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느냐? 어떻게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그래? 하면서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아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점잖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는 굉장히 좀 센 그런 비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열받으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열받으신 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또 5장 12절인데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지켜라 하면서 이상하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배워버린다는 게 뭐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점잖게 번역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영어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NRS에 보면은 I wish those who unsettle you. 너의 unsettle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뒤흔들어 가서 안에 있는 거 섞이게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would castrate themselves. castrate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학생들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미안한데 그냥 성경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거세하다입니다. 거세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castrate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무서운 단어다 해가지고서는 emasculinate 이렇게 남성성을 제거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냥 거세하다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 그 남자가 변성기 됐을 적에 거세를 하고서 평생 하이소프라노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카스트라토라고 그래요. 이게 알자요. 카스트라토. 같은 어원입니다. castrate, 카스트라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너네한테 당신들한테 그 할례 받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몸을 고자로 만들고 거세하고 평생 고자로 살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분노했냐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거든요. 근데 주섬주섬 율법도 같이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십자가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 분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격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쓴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해요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아요. 감동으로 됐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분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이렇게 평화롭고 웃는 얼굴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줄 적에는 그 분노를 또 표출할 줄도 알아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